여기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에선 심령이 나오지요. 그렇다면 여기 마음과 첫 번째 심령은 서로 다를까요? 아니면 같은 의미일까요? 다르지만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심령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복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심령은 푸뉴마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시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 배고픈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자예요. 기도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영적인 그 갈급함의 마음이 있는 자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예배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지금 영적인 비만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적신호로서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은 육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당연히 끼치겠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를 영, 혼, 육 내지는 영과 육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1세기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을 삼분론 내지 이원론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바울도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영과 혼 내지는 그 육으로 바라보는 그런 견해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그 시대의 문화를 차용하여 말한 것뿐이지, 성경에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인간론은 이런 삼분론이나 이원론이 아닙니다. 전인격체로서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 따로 영 따로를 말하지 않아요. 굳이 따진다, 구분하여 나눈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팔복 가운데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치 이것을 독립적인 한 구절로만 봐라,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느냐, 마음이 청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은 다른 말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야? 굳이 믿음 아니고서라도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본문으로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가나은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 중에 로이드 존슨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의 이 팔복 특별히 가운데 하나하나의 복이 참 귀하고 의미 있고, 우리가 그 하나의 이 독립적인 그 복의 의미도 우리 깊이 상고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팔복의 복 내용 전체는 팔복 전체에 구성하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팔복의 전체적인 구조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이해를 가지고 오늘 6번째 복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팔복의 6번째 복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 복인 심령은 푸뉴마, 영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티아, 히브리어는 레부, 심장을 뜻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마음을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등을 통해서는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중심지로서 종교적 뿌리이며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청결한 자예요. 여기서 청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깨끗하다 내지는 순수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결이라는 의미는 내적인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을 청결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청결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적인 생각과 의지를 누구에게 향하고? 하나님 앞에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청결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4편 3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기 시편 24편에도 다윗은 오늘 팔복의 6번째 복과 동일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범죄하지 않았다, 죄가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마음속에 다른 어떠한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여기 외에라고 하는 원문적 의미의 뜻이 하나님과 너의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떠한 것을 두면 안 돼,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라고요? 나는 오직 너만 바라볼 거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야 돼, 이런 뜻이에요. Only you, only one이에요. 두 마음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다른 곳에 두거나 다른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18장인데요. 이 18장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사건이 있어요. 그 유명한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이들은 어떤 영적 전투를 벌입니까? 누가 참 신인가? 바알이 신인가? 아니면 야훼 하나님이 신인가? 대영적인 격돌을 벌이는데 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모여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엘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 여호수아는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5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앞에 향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두는 청결한 자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세상에 한 발 두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두는 양다리는 금물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1차 독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산산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누구지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팔복의 6번째의 복을 들었던 그 당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저는 아마 그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가를 아시는구나. 그렇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청결한 자지. 그들은 자신의 어깨를 으쓱해하며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신들이야말로 마음이 청결한 자고 자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칭찬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 도리어 반대로 이들의 잘못을 꼬집고 이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의 종교 생활은 어땠습니까? 대제사장들은요, 율법의 요구에 따라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나아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강구하여 알리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기도할 때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성문 어기 앞에서 두 손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금식할 때도 머리를 감지 않은 채, 세수도 하지 아니한 채 얼굴을 초췌한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금식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자신의 금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듯 알리며 금식한 자들이 이들이었어요.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 여러분 1절 성경책 위에 빨갛게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뭐로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 15절도 뭐라고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 16절도 화 있을진저. 23절, 25절, 27절, 29절 똑같이 화 있을진저. 화의 선포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고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대중을 향하여 가장 먼저 설교하신 내용이 산산수훈의 말씀이에요. 그 산산수훈의 첫 번째의 말씀을 뭘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죠? 팔복이잖아요. 8가지 복이 있는 자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뭐냐? 오늘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첫 번째 복은 복으로 시작하셨는데 마지막 설교는 뭘로 마치셨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이 하가 선포되고 있다고요? 9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가장 인정을 받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를 선포받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9절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한다는 단어가 수식어처럼 계속 붙어 있어요. 외식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23장 27절 보세요. 25절부터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땅은 아주 뜨거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무덤을 쓰면 밖에는 하얀 색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태양을 그만큼 덜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겉으로는 하얗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무덤이지만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실상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지금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그 자는. 여러분, 그렇다고 겉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최고의 소망과 최고의 바람과 신앙인으로서의 최고의 목적지가 어디에 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꿈에도 소원이 우리 하나님 보는 거 아닌가요? 꿈에라도 내가 하나님 한번 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2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창조 이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드신 것 같네요. 창조일에 하나님을 본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아마 하나님을 직접 보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나 이들이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나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가거든 지금이든 아니면 주님 재림하는 미래의 그날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 봤다라고 얘기하지만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부분을 보셨어요? 뒷모습을 보았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럼 목사님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해당되는 본문의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이 나는, 연기가 나는 그 향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먼저 그 연기로 그 지성소를 가득 채워지고 나면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연기로 인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공동적인 현상과 특징이 있어요.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죄인된 인간은 그 누구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 죽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지요? 원론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 본다는 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시제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본다라는 것은 현재 시제가 아니에요. 미래 시제.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보게 될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때는 분명히 확실히 또렷이 아멘을 안 하시네. 분명히 확실히 또렷이 우리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오늘 문맥 속에서 본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궁극적인 이 복은 마지막 천국 가면 우리가 성취되고 받을 복이에요. 그럼 예수 믿고 지금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볼 기회가 없냐는 거예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저는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계시의 100% 완성인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중에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을 만지시기도 하시고 당신을 경험하고 체험하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 봤어요.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단들은 또 뭐라 그래요? 교주는 자기가 직접 독대하여 하나님 만났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천국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또 알아냈다고 이런 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런 학월경과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개인적인 체험이 결코 성경의 건의보다 우위에 둘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지요? 개인의 체험은 반드시 성경으로 확인받고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령하다고 얘기하면서 성경과 무관한 얘기를 자꾸 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집 팔고 다 팔고 저 외국에 어디 가서 거처를 마련해요. 종말이 곧 가까이 오니까. 잊을만 하면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려요. 아니, 말씀 마칠까요? 오늘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사람이 청결하다고요?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얘기해요. 본다는 것은 지금 본다기보다가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보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번째, 더 확실한 것은 기록된 계시의 100% 완성인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만나고 보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6번째, 마지막이 아니죠. 8복 가운데 6번째 이 복 또한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